기독문 94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한날 한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어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좇아 열심히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선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전서 말라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는 인류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곧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는 여건이 따라야 합니다. 즉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병든 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과 세상이 병이 들었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라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의지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코비드19라는 역병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나운 위세는 여전합니다. 이 시대가 단단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치료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신의 병든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보다 죄를 범하여 타락하는 영혼의 병은 더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가치를 모르는 무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히브리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따르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은혜의 약속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병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그러진 길을 살아간 이스라엘이 무섭게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치료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예레미야 1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에서 벗어나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해가 없다는 것은 죄악이 세상을, 곧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코비드19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의로운 해가 이 땅에 떠오르게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다정하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는 온 세상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적은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을 밟고 눌러야 합니다. 악인을 제어하고 밟고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악에서 떠나야 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은 단호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악의 세력을 밟을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3절에 탄식하기를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악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그리고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을 일컫는 뜻이기도 합니다. 밟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짓밟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누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밟힐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악은 곧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악을 조장하거나 방관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에 잘 규명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악을 조장하는 것이고 방관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야고보가 얘기한 믿음의 기도가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의 세력이 밟히고 눌린 그곳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치료하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치료하는 빛, 곧 이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을 때, 그들이 그들 자신의 부패한 욕망과 열정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때, 그때에 악인을 밟게 되고 누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어도 기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민수기 15장 40절에서 보면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신명기 7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유다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세상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므로 외양간에 갇혀있다 밖으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치료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료받아야 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목숨 돋구어 힘차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받아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이 세대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퍼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소서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